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와 믿는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가 아니죠. 가정주일 때문에 몇 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그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우월하거나 무슨 공을 세우거나 선을 많이 쌓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 예지에 의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감사뿐이다. 감사뿐이다.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와 믿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시작. 남은 자 로마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되 예언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다. 얼마나 많으면 몇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식 능력이 왕성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막 그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굉장히 애굽의 그 말하자면 권력자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생식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셔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은 별로 그런 통계를 내지 않는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천주교는 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출입했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3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그 중앙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중앙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면 막 수천 명씩 올라가고 수천 명씩 내려옵니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구름대 같이 들어가고 구름대 같이 나오고 막 그 일대가 다 교통의 마비예요. 그 예배 시간 되면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에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 정말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는 많을지 몰라도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는 말은 정말 적다는 말입니다.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남은 자만, 그러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쯤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600년 전쯤에 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그 이전에 심판이 임박한 시점 어느 때쯤 아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한 600년 전쯤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운명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고 아직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도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영영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로구나, 하나님의 연단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나중에라도 심판의 결과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직 지금 멀쩡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망했지만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그런 사실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봐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2세를 따라간, 여로보암을 따라간 북쪽 사람들은 결국 그들에게 정통성이 없고 그들의 신앙은 다 엉터리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잖아. 우리는 정통이고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랑캐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유다 지파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 율법을 암송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았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사실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계속 시시때때로 주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막연한 낙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은 귀한 믿음이지만 그것도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처지와 형편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뭔가 해결돼야 될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의 말씀 좋은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선민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세상 모든 열방 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에게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북쪽은 망했다 치자. 북쪽은 워낙 우상숭배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벌써 한 100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저 이사야의 예언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예언 아닌가?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 어떻게 된단 말인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자기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고 의지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 무효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뒤에 나오지만 소위 남은 자들, 떠나가 버린 자들, 휩쓸려 버린 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도 그런 의구심이,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의문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오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본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만.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독립할 듯 또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선민의 백성으로 우뚝 설 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꿈이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 민족은 로마 장군 티투스의 그런 정복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다 그나마 다 멸망해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오해하지 말도록,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초월해서 2600년 전이나 예수님 지나고 사도 바울 당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별별 얘기, 별별 걱정, 별별 생각을 많이 하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장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 예배 드리는 것들을 이제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신앙이 전부 무너져 버릴 것이고 교회는 점점 와야 될 것이다. 이런 우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 이런 의혹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든 무슨 바벨론의 전쟁이든 뭐 아시리아의 전쟁이든 포로로 잡혀가든 돌아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부터 남은 자들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나라. 많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막 어마어마한 세를 과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눈에 보이는 막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남은 자들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미 선포된 구약 성경 말씀은 있었지만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점으로서 그냥 다 씨가 말라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워두셨어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과 스가랴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와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목동들,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남은 자들로 하나님 역사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 지금 아직 그 유다 남쪽의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들을 때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리고 망했다가 뭐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뭐 일부는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양으로 제물들이 바쳐지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콧웃음을 쳤는지 몰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말씀에 들어보면요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엉터리 거짓 종들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586년에 계속 침략을 받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그냥 이런 그 민초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왕족들, 고관 대작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리더급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과 북쪽 그 이스라엘 땅에는 오랑캐들이 잔뜩 이민 정책을 펴가지고 막 혼합주의 정책을 펴가지고 피를 섞게 만들고 종교를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4차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약 잡혀간 지 한 50년쯤 지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그 기세 등등하던 바벨론 제국도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서게 되는데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메데파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키루스 황제였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어떤 그 성경에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잡아온 이스라엘 포로들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자율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포용 정책을 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5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물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50년 동안 거기 생활에 그 바벨론 땅에 정착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유화 정책을 쓰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잡혀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식 낳고 정부 치고 뿌리 내리고 열심히 일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율권도 주어지고 먹고 살 것도 어느 정도 좀 그 주어지게 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는 그런 귀한 명령을 주었는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아가 봐야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활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스룹바벨 총독 같은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왔다. 그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럼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자기들의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련 앞에서 핍박 앞에서 유혹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이방인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야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야. 예루살렘 거기 돌아가 봐야 뭐하냐. 50년 동안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폐허가 되었고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들짐승들이 우러대는 그런 적막 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거기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안정되게 우리의 어떤 삶의 기반을 닦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그 얘기가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믿음의 후손들을 다시 양육하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건의 사명에 동참한 사람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흑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포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고향은 아프리카예요. 수백 년 전에 붙잡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너네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인종차별 당하지 말고 너네 흑인들끼리 재미나게 신나게 그냥 너희 조상들이 막 뭐 그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막 축제 벌이고 막 발가벗고 춤추고 하던 식으로 너네 마음껏 살아. 그렇게 한다고 한들 미국의 흑인들 중에 누가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갑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아프리카로 하더라도 안 돌아가요. 왜? 돌아가 봐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잖아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돌아가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안 돌아갔단 말입니다. 소수의 남은 사람만 돌아갔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다 이제 교회로 돌아가거라.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가고 전도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예배 공동체 현장으로 돌아가거라 해도 안 돌아올 사람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한 걸 알았거든요.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세상 법칙에도 사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 법칙에도 80대 20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20%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80%의 사람들은 다 구경꾼들이고 추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세계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없고 우리 교회는 방관자가 없고 우리 교회는 쇼핑 그런 마인드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할 것도 없어요. 사실 큰 교회나 가야 구경할 것이 있지 뭐 우리 교회가 구경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경하려면 큰 교회를 가야죠. 쇼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큰 교회 막 뭐 커피숍도 있고 막 교육관도 있고 뭐 공연장도 있고 뭐 예배당도 막 의리의리하고 이런 데 가서 쇼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교회 뭐 볼 게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그런 그 휩쓸려 버려 떠내려가 버리는 다수가 아니고 남아있는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소수였단 말입니다.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자들입니다. 신앙이 전부 떠내려갔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전부 떠내려갔어요. 예배 마인드가 전부 떠내려갔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 인생 전부를 다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그걸 놓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든 어디 가든 사람들이 뭐 한쪽 귀로 탁 휩쓸려 가든 그들은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무엇과 같은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누가 가져갈까 봐 숨겨두고 은밀하게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전체 사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서 그 천국의 보화를 인생 통째로 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떠나가는 사람들과 남은 자들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6장인가요? 5장인가 보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그 한 2만 명쯤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과도 같은 사건. 그의 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한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현대판 만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두 부리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그대로 들춰내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너희들이 표적은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사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계속 떡을 먹고 싶어서, 계속 너희들이 육신의 만족을 얻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먹고 다시 찾지 않게 되는 영생의 떡, 하늘의 만나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설교 말씀을 아마 한 몇 시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 지겨워가지고 한 명, 두 명 떠나갑니다. 아유, 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지금 우리 형편을 주님이 모르시고 저렇게 좀 별로 영양가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네. 좀 한두 번이 지금 지겹다. 계속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냥 기적 행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말이야. 파티하고 그냥, 예?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고 할 수 있도록 좀 복 좀 주시지. 여기 이제 지루한 그 긴 생명의 만나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 지금 떠나간 사람과 남은 자가 딱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병 고침 받았는데,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참 베드로가 정말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적재적시에 기가 막힌 명답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남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가.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하면은 적어도 19,900명 이상은 떠나갔어요.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12 제자는 남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가룟 유다는 또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떡을 원하는 사람은 떠나가게 됩니다. 떡을 원하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은 남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철칙이에요. 이사야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떡을 원하는 사람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떡을 한정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먹고 다시 굶주리게 되는 떡이 아니고, 먹으면 똥으로 나와버리는 떡이 아니고, 먹고 영생하는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떡을 찾지 않는 사람은 결국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은 남고 떡을 먹기 원하는 사람은 떠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철칙입니다. 1%도 예외가 없어요. 1%도. 그러니까 제가 참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똥과 된장은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인 것입니다. 비슷해도 똥은 똥 냄새를 풍기는 것이에요. 된장은 고소한 장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모여있다 하더라도 무리와 떠나가는 자와
남는 자들이 극명하게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 배고파 보면 다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조금 배고파지기 시작하면 이게 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기 시작하거든요. 내게 어떤 압박감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저쪽에서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그냥 뭐 여기서 있다가는 별 다른 게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갈등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극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떡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은 자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남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차라리 여기가 더 좋은데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든 사람은 남은 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해야 할 사명을 소유한 사람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남게 되고 사명 중심이 아닌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의 전설적인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생사를 넘나드는 사선을 넘어가면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고백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온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이 고백이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역사에 남는 자가 됩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기꺼이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 두 번째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 사명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란 말을 한문으로 한번 보세요. 날생자의 목숨 명자잖아요. 근데 이 목숨 명자가 명령할 명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란 것은 태어나라 하고 누가 명령을 한 거예요. 태어나라 하고 명령, 생을 명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아주 오래된 고대 문자이기 때문에 거슬러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그들의 의식 속에 그래도 뭔가 잠재의식 속에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한자로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명이란 말씀도 역시 목숨 명자를 쓰면서 명령할 명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란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사명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명을 받은 무언가가 미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사명을 받지 못한 생명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거센 강물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지만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하지라도 떠내려가잖아요. 사명이 있는 인생은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다가와도 떠내려가지 않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전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천국을 깊이 발견하고, 예수 천국을 깊이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깊이 발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 천국을 나의 소유로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생명과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은 자가 되고 살아남은 자가 될 것이고 구원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바르게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참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것들이, 교회라고 다녀보지도 않은 것들이, 또 심지어 막 창녀요 막 세리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성경에 부정하다고 돼 있는 이런 막 그 음식들을 막 거침없이 먹어 제끼는 이 이방의 짐승과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붙잡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하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를 합시고 장로를 합시고 권사를 합시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고, 술집이나 전전하고 길에서 몸이나 팔던 여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앉아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막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하다 판단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술집 여자든 창녀든 뭐 불구자든 멸시받는 사람이든 뭐 장로든 목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대 100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1대 100의 원리가 무엇인가? 내 의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실 텐데, 내 의를 이야기하자면 내게는 의가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의가 1%도 없고 오직 의는 100%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 없다는 사실.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땀 흘리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저축하고 인간관계 맺고 이 힘든 인생살이 살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의 결과물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저를 알건대 나는 참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 재주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어렵고 거친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해서 귀한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단체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그 힘든 군대 생활을 이겨냈고 내가 어떻게 목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전하면서 이렇게 이런 영광과 내가 호사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은 내가 100%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이런 많은 인생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는 1%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열매를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나는 1%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산다면 내 인생은 100%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고 의의 열쇠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의 의,
내 인생의 모든 결과물들, 내 인생의 열매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